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제 4시간째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정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사막에도 계속 비가 내리면 옥토가 된다. 예, 그렇죠. 사막에 비가 계속 내리면 거기에 뭐가 돼요? 옥토가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그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인생이 옥토 같은 인생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곽병구 목사님 아침에 새벽 예배 들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또 오늘은 가장 인정받는 또 그런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딱 그 가정이, 가문이 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지금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달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야베스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야베스가 참 이 기도 응답받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름대로 비참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게 태어났고, 그 이름 자체로 고통을 몰고 슬픔을 가져온 자로 태어났지만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기도를 풀어가야 돼요. 여기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존귀하게 되었다. 이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뭐라고요? 존귀하게 된 거예요. 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존귀하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존귀하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존귀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죠? 그가 이룬 어떤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존귀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기도 응답 하나 받아가지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취직 잘 되고 이런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야베스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존귀한 영향력이 있는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힘들게 태어나도, 아무리 사막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존귀한 자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 존귀한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자, 야베스 기도를 이제 보면서 이 기도의 제목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9절 10절은요 좀 이렇게 번역이 옛날 성경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개역 한글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 개역 개정판은 조금 좀 그래요. 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에는 존귀한 자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존귀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야베스가 존귀하게 되었는가, 그거 얘기하는죠. 자, 첫째로는 야베스가 그 고통, 고난, 절망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응답된 결과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이거 믿습니까? 진짜로 믿나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나요?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걸 안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을 체인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이걸 먼저 안 거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저주를 존귀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가 뭐라고요?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게 나왔어요. 이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까워요. 자, 내게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살펴보면 야베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일반적인 복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환난 속에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받는 복까지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비천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겸손이에요, 겸손. 뭐 복을 많이 달라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더 나타내기, 아니에요. 상황이 엘리야 선생님보다 내가 사역할 상황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부족합니다. 나는 선생님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엘리사의 기도예요.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이 얘기는 나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반적인 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겸손 기도예요. 예.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정말 그렇게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기도는요,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거지하고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11조를 냅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거지는 어떻게 해요? 성전 뒤에 서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소서,
자기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성경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은 그 말도 포함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면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흘러보내고 보낼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첫째는 겸손 기도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나를 복을 주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복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흘러보내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지요.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내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이렇게 잘 산다라고 그렇게 했으면 존귀한 자는 되지 못해요.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복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흘러보내고 나누고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나누며 더 많이 흘러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뭐라고요?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그러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이 지경이라는 걸 원어적인 의미로는 땅을 얘기하는 땅, 경계를 얘기해요. 경계.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비전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방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심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 그릇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그릇이 커야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릇만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내 그릇이 너무 적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마음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인격을 좀 크게 갖추어 주십시오. 관계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그냥 조그만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혼자 겨우 먹고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
모든 만민,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돼요.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길 원한다. 이게 지경을 넓히는 거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서산성결교회가 서산의 지경만 넓히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책임지는, 세계의 복을 흘러보내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그런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내가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가 커지는 거지요. 인격이 커지는 거지요. 그릇이 커지는 거지요. 마음이 커지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지요. 예.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지요. 예.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그릇이 커지는 거죠. 제가 언제 얘기했지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0명, 출석이는 10,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산, 거기 일산에 있는 무슨 교회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10,0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 그 10,0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더니 진짜로 10,000명 이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는 저 사람은 안 돼, 누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와서, 어떤 사람이라도 와도 여기서 회복돼야 돼요. 전주 바울교회가 그렇게 커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사나운 성도들이 와도 그 교회만 오면은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 교회만 오면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데서는 말썽꾸러기했던 교우들이 이 교회만 오면은 아주 착하고 충성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 풍토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있었을 때 너무너무나 좋은 교회, 보함 성결교회, 지금 오산 솔숲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풍토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산 성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0,000명 이상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명이 온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난리가 나지요. 출석이는 10,000명이 된다 그러면 주차장 난리지요. 식당 난리지요. 그런데 그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주차장에서 조금 그러면은 성질 내가지고 그러면 그거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조금 줄 선다고 성질 내면 10,000명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밖에 훌륭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자리 빼앗으려고 그러면 저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네? 그러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늘 보면 그래요. 좀 주차장이 한계가 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양보하고. 성북구에 있는 광염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70평짜리였어요. 70평 상가 건물이에요. 그래서 1,000명이 넘게 모여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또 속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0,0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이 주변 사람들 난리를 칠 겁니다. 왜요? 여기는 완전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돼요? 교통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야단을 치겠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지역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워낙 인정을 받으니까 참아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참아내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 매주 10,000명이 모인다. 우리가 10분의 1, 18만 명이 18,000명이 모인다.
이 지역의 교통은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릇이 너무 적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내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다고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희생이 각오되어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서요, 더 이상 부흥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을 원치 않은 거예요. 부흥이 교회 사이즈가 크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흥이 왜 부흥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는 가 돼야 되는 거죠. 야베스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들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을 내가 압니다. 파수꾼의 경험이 아무리 경상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주님 압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나온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의 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창조의 손, 소유의 손, 다스리는 손, 구원의 손, 주시는 손, 고치시는 손, 능력의 손, 높이는 손, 안정을 보장해주는 손, 이런 구절들이 쭉 나와요. 주님의 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 롯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전리품을 줘요. 나 이거 필요 없다. 당신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잘된 것은 우리가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신들 얘기할 거다. 나 그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면 된다. 다 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시면 충분하다. 당신들이 나를 도왔다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원한다. 이런 마음,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저것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지저스. only 지저스예요. 이걸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다신이 아니에요. 유일신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갖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도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면 받아야 돼요. 그러나 내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도움, 내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도움, 그런 도움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님의 도우심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환난을 벗어나게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환난은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 모르나요? 환난은 누가 줘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은 템프테이션 하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도 환난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귀의 시련에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마귀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걸 이겨내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 마귀의 괴계에서 내가 이겨내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는 이 기도는 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기도,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이김을 선포하고 이김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건 구약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금의 기도는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이미 마귀를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격의 주도권이 마귀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느냐, 누가 있다고요? 또 헷갈려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까요? 1. 마귀가 공격한다. 2. 우리가 공격한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요? 몇 번이요? 헷갈려요, 또 헷갈려. 자, 그러면 얘기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던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어요. 완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겼다면 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선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나가게 돼 있다고요. 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제 이제 서울신대에 가는데 몸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혹시라도 이게 학생들한테 가면 또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내가 또 요즘에는 하도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어요. 또 한편은 뭐냐 그러면 방해하는구나. 내가 전할 이 메시지 학생들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방해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내 몸에서 피곤은 빠져나갈지어다. 내 몸은 온전히 강해질지어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강의는 잘하고 왔어요. 그런데 또 좀 약해지더라고요. 또 기도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여러분, 눌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환난에서 이긴 자입니다.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이 공격을 하면은 마귀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공격을 제가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성황당을 간다 그러면 느껴요. 그러면 지금은 마귀가 공격할까요? 내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공격할까요? 예?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격을 당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격 당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공격 당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요?
권능이에요. 사랑이에요. 절제예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과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마귀는 알아요. 왜요? 제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귀는 저 심리 밖에서도 안 돼요.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소유를 보면 오리 2.5kg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옛날 기도예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다면 오늘은 뭐라고?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 세 가지만 사용해도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피의 능력,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이것이 공격 무기예요. 이것이 이기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긴 자이기 때문에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루트를 차단하면 돼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왜 공격하느냐,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러면 사단은요, 밥이 있으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먹거리가, 사단은 뭘 먹고 산다고요? 뱀이 뭘 먹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근데 뱀이 진창 먹어요? 아니에요. 그 뭐라고? 흙은 뭐예요? 사람의 육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뭐냐 그러면 습관적인 죄예요. 이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분노, 사탄을 틈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말하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품지 말라. 품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죄, 분노를 품은 것, 그 분노이지요. 습관적인 죄, 우상숭배, 가족으로부터 내려온 악한 영향력, 어떤 충격적인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가족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빨리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격적인 일에 상처를 받았으면 빨리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사단의 꺼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격 루트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지금은 있는 거지요. 마귀 루트를 차단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기도예요.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시킵시다. 이거 차단하면 돼요. 이게 차단하지 않으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만 하네요. 마귀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또 다 잊어버렸네요.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 합법적으로 어둠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안 나가. 그러면 쫓아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안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불러야 돼요. 혹시 습관적인 지은 죄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혹시 용서하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조상들로부터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옛날에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걸 회개해야 돼요.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회개하고 난 이걸 제거한 다음에 떠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있게 해 주세요. 귀신 소리 같나요?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좀 달라요.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막 귀신 쫓아내면 안 돼요. 그건 알아야 돼요. 그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서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얘기. 하나님 나로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근심은 어디에서 와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축복이 뭔가를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축복은 돈 잘 버는 거, 취직 잘 되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면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가도 잘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좋은 가문에 안 태어나셔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항상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기도하면 걱정이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라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가치관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뭐라고요?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져요. 기도하면 내가 달라져.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근심이 사라져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가치관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근심은 맡기면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맡기는 척해요. 안 맡겨. 병철이 빨리 뛰어와. 아유 병철이 아들. 이게 이제 내 문제거리예요. 이게 내 문제거리인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문제. 이걸 바뀌었으면 이게 누구 문제? 이 문제가 누구 문제? 문제가 누구 문제? 이해가 되나요? 제 문제나요? 네. 여러분 맡기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걱정하면 돼야 하는데 이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 완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겨놓고 염려해. 그거는 완전히 맡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게 뭐예요?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하나님의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 가치관, 생각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맡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맡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다고. 자, 야베스의 기도 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같이 도움까지는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배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 의미가 포함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흘러보낼 만큼 복을 주십시오.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영향력을 크게 해 주십시오. 네.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내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미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긴 자라고요.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건 뭐라고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맡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이 기도는 한 번만 드렸을까요? 계속 드렸을까요? 또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야베스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만 드렸다. 야베스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 드렸다. 1번이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기도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중언 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줄 자와 받을 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3번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확실하게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냥 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야베스는 어떻게 해요? 이 기도를 아마도 계속 했을 겁니다. 수십 년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적어도 수년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야베스의 기도는 끊임없이 주여 원컨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야베스 기도가 이제 딱 머리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4시간 동안 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그 앞에 4시간, 3시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10분, 20분 드리십시오.